주님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함께 또 이 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시는 귀한 분들, 해외에 계셔서 새벽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삶에 왕노릇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한 훈련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말씀을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식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인격적으로 살아 역사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말씀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3년 6개월 정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훈련받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그 시대에 그 적은 120명 정도 되어지는 인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엄청난 큰 일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아는 자들이 되어졌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뽑아내셔서 먼저 하나님을 알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거나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훈련을 받는 과정이 없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도 그 사람 자신이 실제로 그런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제사장의 사역을 40년을 합니다. 40년 동안 그 사사 시대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자라고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의 사사로서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인데 사무엘 이전에 사무엘을 길렀다고 볼 수 있는 영향을 주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는 그 당시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 공격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 엘리 제사장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서 싸워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인지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데 실패를 합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사사 생활을 했다는 것은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짧은 세월이 아닌데 그 세월 동안에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가정을 말씀화시키는 일을 집중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큰 나라, 자기 국가적인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을 세우는 것도 그것보다 절대 작지 않거든요. 내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근데 엘리 제사장은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는데 좀 등한히 했다고 할까? 그래서 자기 가정에는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 확고하게 하는 일을 엘리 제사장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아는 아들들로 길러내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렇죠? 행실이 나빠. 옛날 성경은 여기를 뭐라 했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라 그렇게 적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이 된으로 자라야 되고 제사장의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엘리가 죽을 때 나이가 98세였어요. 98세였단 말은 그의 아들들이 충분히 지금 성장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지 않고 미달되어지는 부분들을 알았더라면 어떤 특별한 것을 해서라도 아들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세우는 일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해야 될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주신 것은 자녀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길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가 학교 보내고 이렇게 공부 잘하게 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일을 분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매일마다 일들이 많았겠죠. 예, 일이 많아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일을 했었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관리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아빠가 없는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가정에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그걸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엘리가 사사였다면 여러분들 그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의 그 당시에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되어지고 그랬을 텐데 분명한 엘리의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돕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죄 역할을 못한 거죠. 그리고 아들들이 삐딱하게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엘리 제사장이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로 잡는 것을 등한시 여겼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을 편하게 해준 거예요. 아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해준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행실이 나쁜 사람이 되어지고,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으로 섬기는 일을 하면서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성막에 섬기는 자들이,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눈이 맞아가지고 성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이 일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거든요. 이건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엘리 제사장이 들었으면요,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훈련을, 그리고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주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듯이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다룰 줄 아는 아이들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 제사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아들들을 야단치는데 아주 얼마나 그러니까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강력하게 해서 바르게 세우는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라면 그걸 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엄격함,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알 필요도 있고, 알아야만 하고요, 하나님의 의로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고 처리해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알려줘야 되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이걸 바르게 하지 아니하므로 자기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것을 물어요. 네가 바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심지어 하나님이 네 아들들이 한날에 동일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서 가다 보니까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감각이. 성경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범하는 죄가,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앞에 힘이 크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했다. 이 원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름은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살고기는 일부는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푹 찔러 가가지고 거기 걸려서 나오는 것은 우리 몫이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먼저 와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짓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구약시대 예배거든요. 그 예배의 행위를 망가뜨리고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오죽하였으면 성경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정말 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모가 다스려야 할 때 다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다스릴 때 반드시 다스려주고 바르게 잡아주고 세워주는 일을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만 계세요.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말씀을 아는 자들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말씀으로 사는 자다. 그래서 정말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두렵고 떨리고 주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게 되어지면 말씀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우리는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성경을 보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사무엘상 2장과 3장 4장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 말씀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렵도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드린 종이, 우리 사무엘상 3장 13절을 우리 한번 잠깐 보죠. 사무엘상 3장 13절, 제가 우리 종이에도 나눠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그들의 행실이 나빴는데 그 행실들에 대한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그냥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정도의 말로 그것을 가정에 잘못되어 가는 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만 약하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 생활을, 성도들을 어떻게 바르게 세울 것인가를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 나는 과연 그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나는 내버려 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성경을 볼 때마다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지도록 교회를 세워야 되고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교회 생활하고, 자기 마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성도들이 각자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옳다라고 하는 생각대로 행하는 것만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질 때만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이걸 느끼도록. 그래서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로 진지하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좀 전에 읽었던 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금하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했어야 되는 건데, 엘리 제사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정말 심판이 임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란 말이죠.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제 역할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엄청난 끔찍한 일이 이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하러,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하러 나갔는데 전쟁을 블레셋 사람과 딱 본래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 쪽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싸우는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우는 무기하고 무기가 달라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많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블레셋 군대와 맞붙었는데 싸워가지고요. 먼저 한번 싸웠어요.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했거든요. 패배를 했으면 깨달아야죠.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패배를 해서 4,0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나이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이까 라고 묻고 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어지거든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요해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 예수를 부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위기에서 건져내짐을 받고 악한 영들로부터 건져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제 들려진 소식이었는데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아까도 제가 기도했습니다만 유라 자매가 맨 처음에 내려가 가지고 잘 했거든요. 근데 내려간 지 지금 현재 1주간 이상 되어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내가 기억 못 하는데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한테 배운 걸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또 읽고 성경 읽고 그래서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자매가 친구 집에서 가서 자고 막 이런 것들을 내가 할 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어제 유라 자매가 마치 옛날과 같이 힘들어진 상태와 같은 것이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고 기도해 어제도 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건져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왔을 때 상당히 위기였다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니까 그 장로님들이,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패배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우리가 진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져오면 하나님도 따라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가지고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실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선 막 고함을 막 질렀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해가지고 이미 이긴 거와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러니까 적군들이 이거 갑자기 막 소리가 막 커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정보망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 하나님의 신이 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면서 그들은 서로 우리가 더 용기를 내야 된다, 대장부답게 되어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막 그래서 막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막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내 가지고 싸울 때 더 강력하게 더 싸웠단 말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 군대가 패배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때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눈이 안 보였는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 그 다음에 이 비나스, 엘리의 아들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의 며느리가 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태중에 아기를 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충격이 너무나 심하게 오니까 해산의 고통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며느리가 진짜 그 며느리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자기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서 떠났다라고 해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요. 그리고 죽었다고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성령님은 누구를 알려주시는 분입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오늘도 예수님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그죠?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언약이 되어 있어요. 언약이. 그래서 예수님을 뭐 크고 작은 자를 막론하고 다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허락된 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우리 자신서부터 우리는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가정,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사는 자들, 성령이여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열려지고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